성경 보죠.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27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어쩐지 좀 구문하고 안 맞는다 해서 27 출애굽기. 123페이지. 성경은 출애굽기 27장 123페이지.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구약 123페이지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며 동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페이실로 순우와 짠 순우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우리가 성막론 두 번째 시간이죠. 번제단인데 주부에 보면 지금 제가 그 오타를 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도 본문을 또 잘못 찾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람이 뭐 실수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음부터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요? 번제단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시. 자, 그러면 우리가 성막론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 넘겨보죠. 자,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될까요?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성막을 통해서 첫째 피 흘림을 통해 제4함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제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피가 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로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지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하나님의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자, 두 번째로 한번 봐보죠. 자, 성막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돼요. 자, 성막을 통해 누구를 만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데, 어떻게 증거를 해주고 있느냐면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뭐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성막을 통해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왜 성막을 통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3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자네가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장 36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무엇을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한 절 더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번제단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성막의 구조가 나옵니다. 자, 성막의 구조가 나오는데, 자,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그냥 사각으로 되어 있는 마당과 사각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자, 먼저 성막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모든 집을 만들 때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죠? 옛날에? 울타리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에요. 무엇이죠? 문. 자, 문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좀 빨리 나왔는데, 자, 이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할 내용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부분 번제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가 바로 이 물두멍이에요. 자,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자, 무엇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성수가 내려오고 있죠. 자, 이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떡상, 등대, 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이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자, 이거는 추후에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50m 100규빗. 자, 동쪽으로 25m. 이 문이 몇 메타라고 했어요? 들어가는 문이 10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유다 지파가 포진이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자, 높이가 몇 규빗? 2.5규빗, 2.5m, 5규빗으로 되어 있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성막에 대해서 내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되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막과 12지파의 배치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동서남북. 자, 제가 방금 전에 동쪽에 어느 지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있다고 했어요. 자, 서쪽으로 가보면, 자, 우리 참여님 보이시죠? 에브라임 지파. 남쪽으로 르우벤 지파. 북쪽으로 단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사갈, 스불론, 시몬, 간, 므낫세, 베냐민, 아셀, 납달리. 이스라엘 총 지파는 몇 지파? 12지파. 자, 그래서 여기 12지파에 12지파의 배치도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각 3지파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지파에 여기에 우리 생각으로는 요즘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자, 여기에 문이 있으면 편할 것 같죠?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님이 나는 문이요. 우리 주님께서 문으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은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은 하나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무엇이 나왔어요? 모세, 동쪽으로 모세, 아론 제사장이 나왔죠. 자, 서쪽으로 게롯은 자손이 나왔죠. 남쪽으로는 고핫 자손, 무나리 자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지난 시간에 무엇을 보았어요? 자, 이 안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해 있는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자, 이 안에는 이와 같이 등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서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성막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각각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봤죠? 이렇게 돼 있는데 낮에는 무슨 구름?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조강이 오락 장이 오기 및 광이 오기 빗에 탄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그는 삼규빗으로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하게 하고 그 탄을 못으로 쌓을지며. 출애굽기 27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번제단 바로 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그럼 번제단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저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오규빈, 상규빈 이렇게 되어 있고 뿔 4개가 달려져 있었죠. 여기에 동서남북 이렇게 뿔이 달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봐볼까요? 여기 좀 에러가 걸린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좀 에러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넘어가고 요거는 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는 동서남북 뿔이 4개가 달려있다는 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동서남북,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할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가 돼야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으로 편만해질 것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거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뿔 4개가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로 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마지막에 회귀할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안 나오니까 자,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나왔어요. 자,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무엇으로 쌌어요? 못으로 쌌어요. 자,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자, 번제단의 특징. 자, 여기서 방금 전에 번제단을 노수로 쌌죠. 번제단을 노수로 쌌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번제단의 그 의미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림받은 인간. 왜 버림받았어요?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누구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이제 그 롯은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자, 불뱀을 보냈는데 이 불뱀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모세를 찾아가죠. 자, 모세는 이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 한 가지는 그거예요. 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 했어요? 롯뱀. 롯뱀을 만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롯뱀을 만들어서 복음의 그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받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롯뱀을 만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롯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 뱀한테 물렸던 상처가 롯으로 만든 뱀을 보니까, 롯뱀을 보니까 그 상처가 깨끗이 씻긴 듯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버림받은 인간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우리예요.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각 종교에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행위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롯뱀을 바라본 적 살았어요. 롯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너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구원이란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저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의 영원한 길이 만들어지고, 이 영원한 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쌓아야 생명을 얻는다. 또 하나 볼까요? 자, 여기에 무엇이 나와요?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개의 뿔이 나왔죠. 자, 4개의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어요? 복음이 동서남북 세계 각처에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무엇이에요? 생명과 구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뿔은 생명과 구원,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무엇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담 밑에 쏟고 반드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 뿔과 향단 뿔에 발랐다. 예수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드리는 성도의 기도와 예수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자, 여기에 보면 번제단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아까? 불이 있었죠. 자, 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번제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 그런데 불이 내린 것은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이요? 첫 번째 용서, 둘째로, 세 번째로 응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에 기도 나왔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차이는 뭐냐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얼마나 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할 정도로 우리의 그 구속사적인 계획을 잡아놓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죠. 자, 여기 보면 번제단의 보조 기구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여기에 보면 무엇이 나왔어요? 화로. 화로는 불 담아 옮기는 그릇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러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해요. 오순절날 어떠한 성령이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불은 어떠한 의미예요?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허물을 태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에는 불씨가 있어야 한다. 불씨는 바로 이와 같은 하루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서 예수님은 불을 가져오는 하루.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루에 죄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화로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야예요. 자, 대야를 뭐라고 적어놨어요? 한번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읽어볼래요? 재물을 잡아 각을 뜨고 내장을 뺀 후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하여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 영혼 구원하는 성도는 재물을 제단까지 나르는 대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려요? 자, 간단해요. 여기에 그 대야란 다 복음적인 의미가 하나씩 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나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있고 재물을 잡아 각을 뜨고 내장을 뺀 후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하여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 영혼 구원하는 성도는 재물을 제단까지 나르는 대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향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혼 구원하는 성도는 재물을 제단까지 나르는 대야다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 더 보죠. 자, 무엇이 나왔어요? 재 담는 통. 자, 여기서 복음적인 의미가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죠. 자, 복음적인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 번제단에서 태운 나무와 재물의 죄를 담는 통. 자, 여기에 온 인류의 죄 속량하시다 남은 죄까지 다 모았다가 집 밖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운 나무와 재물의 죄를 담는 통, 온 인류의 죄.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요?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집 밖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지금 아니에요, 밖에요.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실 거에 대한 그와 같은 모습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번제단에 자,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갈고리죠. 갈고리는 자, 하나하나 복음적인 의미가 대단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갈고리는 뭐예요? 게에 담아온 고기를 찍어서 제단에 놓고 타는 동안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기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갈고리가 되셨다.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제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부삽이 나오죠. 삽은 어떠한 역할을 해요? 그렇죠. 번제단에서 탄 모든 것의 죄를 긁어내는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심령 속에 무엇을 긁어내요? 병을 긁어내고 귀신을 긁어내고 우리의 죄를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단에서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삽은 번제단에서 탄 모든 죄를 긁어내는 도구. 그러니까 나의 악습,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긁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에 거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긁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으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막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죠. 말씀드린 공적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건 물두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늘 울어도 찬송가에 보면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와 우리가 찬송하고 있죠. 여기에 도목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큰 사랑에 우리가 온몸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흰 세마포옷을 입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세밀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생명이 되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냥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 능히 승리하며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귀한 권능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